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4개월 동안 예배 온전한 회복을 위해 2030 예배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예배에 대한 주제로만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 혹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나 이 예배에 대해서 식상함을 드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걱정스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가 너무 귀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기에 다시 한번 또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받으시는 것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원어적 의미가 섬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제가 이 둘을 같이 쓴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은 영어고 마귀는 한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시면 이 두 사탄과 마귀가 다른 용도로 쓰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우리 인간을 대적하고 우리 인간을 시험할 때는 마귀라고 합니다. 한번 유심히 이제 다음부터 성경 읽어보시면서 사탄과 마귀가 나올 때 그 상황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는 이 사탄은 사탄이 되고, 이 사탄이 우리 인간과 대면해서 어떤 시험하고 대적하고 그럴 때는 마귀가 됩니다.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욥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을 하십니다. 욥에 대해서. 욥 1장 1절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자랑하고 계시는데, 이 자랑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욥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10명이었습니다. 10명이니까 생일도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생일 때마다 아마 잔치를 했던 것 같아요. 욥기 1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런 경건한 욥에게 사탄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이 마귀는요, 원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뜻은 둘 사이에 틈을 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귀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사이에 갈라지는 틈을 만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과 하나님 사이에 틈을 내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욥에게서 소와 양과 나귀를 빼앗아갑니다. 소와 양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제물입니다. 그것을 다 빼앗아가면 제사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예배 드릴 자녀들을 빼앗아갑니다. 물론 혼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그러나 함께 예배를 드린 자 10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자녀들 맏아들 집에 함께 있을 때에 집을 무너뜨려 가지고 10명이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하여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하고는 욥을 떠나갔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났으니까, 종기가 났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셨던 욥이, 그 욥에 의해서 이제 저주가 나오게 됩니다. 욥기 3장 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결국 욥에게서 예배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상황이 이렇게 자꾸 어려워지자 사실은 욥과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셔서 먼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욥 42장 전체 내용을 보시면 참된 예배가 모든 것을 회복케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첫째로는 참된 예배는 진실한 회개가 있기 때문에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왔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못하실 일이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주제에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함부로 말했던 죄, 자신을 의롭다고 자신을 합리화시킨 교만한 죄, 그런 죄를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전체 회개에 대해서 그는 6절 말씀에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택결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회개를 마칩니다. 여러분, 이렇듯 욥은 회개하면서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신 거예요. 결국은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회개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자 영적 눈이 열려서 멀게만 느껴졌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가까이 자기한테 임재한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도 예배 순수 중에 가장 먼저 참회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신학적으로 제가 제일 앞서 참회의 기도를 그렇게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린들 이미 죄와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겠습니까? 먼저 죄를 회개하고 죄에 닫힌 문들을 열어젖힐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 등등 하나님의 열매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표현해 놓았을까요? 우리 인간들과 더 친밀하게 관계를 가지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보고 듣고 만지는 것 이게 육체적인 감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게 다 영적인 감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인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감히 가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감각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입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을 보고 들을 때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참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런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능력도 체험하게 되고 또 나아가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여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앞절에 보면요, 이 읽지 않았지만 다 읽지 않았던 말씀인데 앞으로는요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욥은 지금 주님의 뜻을 헤아린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 내 계획대로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 친구가 욥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욥은 자신의 잘못한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뜻을 헤아려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교훈들을 말씀하시면서 혹시 너희들이 제단에다가 예물을 바치고 있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그런 가운데 친구 중에 누가 형제가 죄를 나에게 범하였을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도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친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꽉 묶고 있으면 내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친구를 용서하고 내 마음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 친구들이 여러분 3장부터 거의 37장까지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욥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욥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에 대해서 꽉 용서하지 못하고 꽉 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푸는 거예요. 욥이. 욥이 풀면서 하나님께 이 세 친구를 위해서 용서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이 풀어지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욥에게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 몸의 종기를 고쳐주세요. 제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재산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자식들 다 죽었는데 자식들 회복시켜주세요. 부모와 모든 자식들 다 떠나갔는데 다 돌려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뜻 가운데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회복이 욥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 얻게 되는 기도의 묘미입니다. 묘미. 우리 일석이조로 가지 않습니까? 일석이조. 이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는 나도 복을 받고 내 입속에 담겨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많이 넓어져야 됩니다. 이 또한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해라.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여기 서서 가지고 기도 인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를 드릴 때에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세 번째로 참된 예배는 아름다운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전반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 8절 전반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9절에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남아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제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함께 헌신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수소 7과 순양 7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한 수를 말합니다. 완전한 수. 세 친구가 욥이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그 예배가 흡족하셨다 하는 그런 뜻도 되지만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완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모두가 아름다운 헌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소 7마리, 순양 7,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그러니 헌금을 많이 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서 계셨다가 과부가 2렙돈을 헌금했습니다. 2렙돈은 그때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우리로 말하면 1원짜리 동전 좀 되겠죠. 가장 낮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 앞에 2렙돈을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바쳤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다 담아서 아름다운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받아주실 때는요, 예물만 받는 것 아닙니다. 예물과 보십시오. 욥을 기쁘시게 받았다고 했어요. 욥을.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지 않고 욥을 기쁘게 받으셨대요.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만 받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내가 헌금을 드리면 헌금만 받으신 게 아니라 헌금을 받은 나를 먼저 받으시고 내 헌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먼저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회개와 기도와 헌신을 통한 참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첫째로 욥의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욥 42장 16, 17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자신을 괴롭혔던 종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140년을 장수하며 복을 이뤘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영혼이 잘 되면서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도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트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욥을 먼저 정죄하고 괴롭혔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화해를 했고, 그 다음에는 그동안 자신을 외면했던 일가의 친척들, 형제 자매들이 다 찾아와서 위로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선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좋은 친구들,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렇잖아요.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참된 예배는 이렇듯 우리의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셋째로는 물질이 회복되었습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천 결의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복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질의 회복도 주시는 겁니다. 넷째,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13절에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15절에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참된 예배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정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 가족의 구성원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신앙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앞서 보았지만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에게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이렇듯 우리가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예배 대행진을 통해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무슨 계획을 하시든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회복받았던 것처럼 혹시 잃어버린 것들, 잊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다 회복이 되고 그것보다 더 나은 축복을 예배 대행진 동안에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 예배 현장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